말씀 스가랴 9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9장 9절로 10절 말씀. 구약성경 1320쪽에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왕이 오신다 이런 제목으로 증언하겠습니다.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성탄절 4주 전부터 시작되는데 이미 우리 안에 오셨던 그리스도의 과거의 은총을 감사하고 또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나는 준비를 어느 정도 하고 있나 자기의 준비를 점검해보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 대림절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희망과 기쁨 속에서 기다리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어드벤트라고 하는데 이것은 오다라는 뜻의 라틴어 아디반투스에서 유래된 그런 말입니다. 주로 왕이 오시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2020년 대림절 첫 주일에 스가랴 예언자의 외침을 듣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여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언어로 하면은 기뻐하여라 크게 시온에 따라 제일 첫 단어가 기뻐하여라 하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기뻐하라는 것일까요? 이 주민들이 다 기뻐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왕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왕을 만나면 기쁠까요? 오늘날로 치면은 대통령을 만나는 일이겠죠. 간혹 시골 오지 저 섬마을 그런 분교 어린이 몇 명 다 해봤자 한 10여 명밖에 안 되는 그런 아이들을 초청해서 청와대를 구경시키고 이렇게 식사를 대접하고 만찬을 주었다 그런 기사가 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청와대 구경을 하기 위해서 출발하는 날은 그 마을 사람 다 나와가지고 아이들에게 배웅을 합니다. 심지어는 그 버스에다가 이렇게 프랭카드를 거는데 경축 무슨 초등학교 학생들 청와대 방문 이렇게 프랭카드를 걸고 온 마을 사람들이 굉장한 경사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초대받은 아이들도 더없이 기쁘고 가슴 설레이는 그런 대통령을 만난다는 기분으로 서울로 올라오곤 합니다. 지금 대통령 정도는 사실 별거 아니죠. 그 옛날에 임금, 왕 이렇게 하면 정말 대단한 권력이 있는 그런 자리였죠. 그런데 임금이 독재자고 포악해서 짐승들을 함부로 죽이고 백성들을 짐승처럼 함부로 죽이고 나라 돈을 흥청망청 쓰고 자기의 이익과 권력 유지에만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왕이 온다 그러면 아마 그건 기쁨이기보다는 겁이 나고 두렵고 떨리는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왕이 온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당시 어떤 시대적 상황이고 왕은 어떤 왕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주변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다시 재건하느라고 땀을 내서 온 힘을 쏟았어요. 그런데 별로 가진 것도 없고 땅은 척박하고 주변의 국제정세는 굉장히 불안정하고 그래서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도 믿고 따를 만한 그런 지도자가 없어요. 또 자신들의 귀환을 허락했던 페르시아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주변의 다른 강대국들이 계속해서 패권 다툼을 하느라고 곳곳이 전쟁터인 그런 시기에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너무 불안정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뭐 나라가 편안할 리가 없잖아요.
백성들의 처자 형편은 기뻐할 일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오늘 선지자 스가랴는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왕이 오시기 때문에. 선지자 스가랴가 이제 오신다고 말한 이 왕은 세상의 왕과는 다른 왕입니다. 그분은 지치고 힘든 백성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그런 분입니다.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는 분입니다. 특히 절망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희망을 선물로 주시는 분입니다. 자, 이 왕은 어떤 왕인지 그 왕의 성품, 그 왕의 특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세 가지 그의 모습이 언급이 됩니다. 하나는 이제 오시는 왕은 공의로운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공의롭다. 히브리어로 공의는 체다카라고 하는데 우리가 공의하면 빨리 와닿지 않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정의 이런 걸 생각합니다. 공의는 하나님과 왕 사이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왕은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제대로 잘 지켜서 자기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데 그런 정의로워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공의롭다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뭐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죄를 지으면 심판을 하고 하는 그런 정의의 차원하고 조금 다릅니다. 더 많은 뜻을 품고 있는데요. 크게 공의에는 네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불의를 심판한다. 뭐 이 땅에서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그래서 그 사람을 완전히 파멸시키려는 게 아니고 그를 다시 정화시켜서 다시 깨끗게 하기 위해서 용서하기 위해서 그런 심판을 베푸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구원입니다. 그를 정의롭게 심판하시고 그가 회개하고 다시 용서할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그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공의로움이라는 것은 불의를 심판하지만 그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그를 용서하시고 다시 구원을 통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창조적인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게 공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은 굉장히 맞섰습니다. 당시에 백인들이 더 많은 수의 흑인들을 통치하면서 그 만델라가 있는 요하네스버그에서는 흑인들은 도로와 흑인 집단 거주지를 다 밀어넣어서 거기서 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깥에 있는 토지나 땅을 사고 팔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흑인들이 거기서 벗어나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것이죠. 또 투표권까지 박탈했어요. 그러니 더 많은 흑인들을 소수의 백인이 투표권도 주지 않고 그렇게 통치를 하고 있으니 굉장히 비민주적이죠. 그래서 만델라는 비폭력 시위를 했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에 오르게 됩니다. 27년 동안이나 감옥살이를 했고 수없이 많이 저항운동을 했고 그 많은 자기의 인생을 소비해오고 소모해왔던 그가 대통령이 됐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놀랍게도 그는 용서와 화해를 외쳤습니다. 백인들을 다 처단하고 자기를 감옥에 보낸 사람을 사형시키고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그러나 그는 모든 사람을 그냥 다 사면해 주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면 범인이 진실을 밝히고 그들의 행동이 정치적 동기였음을 증명하면 개인별로 사면한다. 회개하는 사람 그리고 제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사람은 사면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참 유명한 얘기를 하나 했는데 우리는 용서할 수는 있지만 결코 잊을 수는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 용서하는 게 아니죠. 그가 잘못하고 회개할 때 용서한다. 그러나 그가 지은 죄라든지 잘못이라든지 그래서 우리가 다 기억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다 그런 것이죠. 만델라는 대통령 5년의 임기를 마치고 후배이자 동기인 타보 온페키에게 대통령직을 바로 이렇게 넘기고 세계의 분쟁 지역을 다니면서 용서와 화해를 전했습니다. 보통 정권이 바뀌고 또 그 오랫동안 비민주화되었던 나라에서 그 민주주의 운동을 했던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오래오래 하잖아요. 보통 거기에 비하면 참 넬슨 만델라는 대단한 사람이죠. 오늘 왕이 오신다 할 때 이 오시는 왕은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죠. 그냥 불의를 심판하는 그런 측면의 왕이 아니라 용서하고 그가 갖고 있는 창조적인 그런 그만에 가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또 다시 해주고 그래서 그까지도 구원하는 그런 넓은 의미의 그런 왕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벌벌벌 떨고 무서워하고 그냥 그 왕이 오는 걸 거부할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어찌 보면 만민에게 정말 기쁨이 되는 그런 소식이죠. 두 번째 특성은 이 노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움을 받다, 구원을 받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시키시고 능력과 힘으로 모든 것을 그냥 순식간에 뒤집어 볼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죠. 오늘 본문에는 구원하다가 아니고 구원을 받다 이렇게 수동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왕이 오면 그 왕이 우리를 구원해야 되잖아요. 이 세상의 불의를 다 멸하고. 근데 오는 왕도 구원을 받는다니 힘이 없잖아요. 무슨 뜻일까? 이 단어는 단순히 구원하다, 사람을 구출하다 그것보다 더 강력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다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엄청난 시련 속에서도 그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이 구원을 담아내는 말이에요.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절대적인 분으로의 구출에 대한 그런 희망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가시면류관을 쓰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어찌 보면 그거는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고 패배하신 분의 모습이었죠. 그러나 최선을 다한 그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 그걸 아셨죠. 사람들은 남은 구원했으나 자신은 구원하지 못한다 하고 막 손가락질하고 비웃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에서도 아버지여 저들은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자신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분은 엄청난 능력으로 능동적으로 무엇인가를 확 뒤집어 엎는 그런 의미의 구원하시는 분으로 오셨다기보다는 묵묵히 오히려 더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걸 다 비우시고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본인 자신도 어떻게 보면 구원이 필요한 구원을 당해야 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신 거죠. 역설적으로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의 능력이 임하시게 된 것이죠. 넬슨 만델라 얘기를 했었는데 그 감옥에 있을 때 그의 딸이 아이를 낳아서 데리고 왔어요. 아버지 아이 이름을 지어주세요. 이렇게 손주 이름을 지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델라가 그 이름을 호프, 희망이라고 이렇게 지었어요. 너는 희망이다. 내가 이렇게 감옥에 오래 갇혀 있지만은 이 감옥에 있는 동안 한 번도 희망이 나를 떠난 적이 없다. 앞으로도 희망은 나를 떠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희망이라고 아이의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만델라가 27년 만에 석방이 됐는데 전 세계 매스컴이 떠들썩하게 이제 그의 모습을 비췄죠. 그런데 27년 동안 감옥에 있다 나온 만델라는 지치고 한이 맺힌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여유롭고 자유로운 표정으로 사람들한테 나타났습니다. 그 안에서도 그의 희망을 결코 저버릴 수가 없었던 거죠. 자기는 아무 힘도 없어 보였지만은 그런 큰 이 공의의 그런 힘을 그는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나와 대권을 이어받은 만델라는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그리고 용서하는 사람으로 등장을 했죠.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처지 형편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그를 결코 가둘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할 일을 묵묵히 하면서 내 힘과 내 능력을 넘어서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믿기 때문에 왕이 오시는 그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서 오늘을 소망으로 기다립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의 특성을 보면 겸손하다, 가난하다, 이 아니라고 하는 말이 쓰였습니다. 이것은 교만하거나 자랑하는 대신에 온화하고 부드러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런 왕을 말합니다. 그 겸손은 나귀를 타는 모습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성경에 보면 말을 타는 사람이 있고 나귀를 타는 사람이 있는데 이 말을 탄다 할 때는 힘센 그런 군사활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표현할 때 말을 탄다 그렇습니다. 그럼 나귀는 누가 탑니까? 주로 여성들 또는 아이들 때로는 그런 군사활동과는 무관한 그런 남자들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 하면은 좀 여린 모습, 말하면 강하고 힘센 모습 그런 모습을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시는 왕은
당연히 말을 타고 오셔야 되는데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정말 가진 것 없는 어찌 보면 자기를 비운 가난한 모습으로 그렇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때림절 되면 생각나는 톨스토이 두 노인 이야기를 종종 전하곤 하는데요. 두 노인이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를 떠납니다. 한 사람은 나쁜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엄격하고 철저하게 살고 돈을 많이 모은 부자 에핌 할아버지입니다. 또 한 사람은 늘 끊어야지 하면서도 술도 끊지 못하고 그러나 유쾌하고 착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에리세이라고 하는 할아버지입니다. 두 노인이 오랫동안 소망하던 성지순례를 떠났어요. 그래서 둘이 여행 경비로 이제 100루블씩을 마련해야 되는데 부자인 에핌 노인은 그 쉽게 마련하죠. 근데 가난한 에리세이 노인은 아내, 자식들이 이것저것 다 모아줘가지고 겨우 가까스를 마련해서 이제 성지순례를 떠납니다. 더 나이 들면 못 갈지도 모르니까. 성지순례를 떠나고 한 5주일쯤 지났어요. 한 달 좀 넘었는데 그 날이 굉장히 더웠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에핌 할아버지 조금 앞서가고 쳐졌어요. 에리세이 노인이. 아우 너무 목마르다. 그리고 한 농가로 물을 마시러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전염병과 굶주림으로 온 일가족이 죽어가고 있는 걸 봤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픽 쓰러져 있고 움직이지도 않고 이렇게 흔들어 보니까 신음을 하고 죽지는 않았어요. 아이들은 빵 달라고 힘이 하나도 없어 울고 있어요. 배고프니까. 그리고 그나마 할머니가 좀 성한데 할머니가 어떻게 하겠어요. 아들 며느리 쓰러져 있고 손주들은 배고프다 울고 있는데 어찌할 바를 몰라서 멍하니 있는 그런 가정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에리세이 노인은 우물을 찾아서 가족들에게 물을 먹이고 또 자기 있는 빵을 오랫동안 너무 못 먹은 것 같은데 찢어서 이렇게 물에 적셔서 쟤들에게 또 쓰러져 있는 그 부모들에게 먹였어요. 앞서간 에핌 노인이 나를 기다리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지만은 그냥 죽어가는 그 가족들을 놔둘 수가 없어서 또 저녁에는 수프를 만들어서 먹이면서 가족을 돌보다 보니까 3일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겨우 가족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가족이. 그래서 젖소, 짐술에 밀가루를 거기에 그 집에 사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족은 여비를 거의 다 써버리고 얼마 남지 않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성지순례를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왔죠. 가족들은 왜 이렇게 일찍 돌아왔어요? 할아버지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이고 길이 어긋나서 에핌 할아버지도 놓쳐버렸고 돈도 다 잃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돌아왔다. 그냥 그렇게 말하고 또 이렇게 유쾌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혼자 성지순례를 떠난 에핌 노인은 기다리다가 뒤따라오지 않으니까 할 수 없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순례자들과 함께 마리아가 머물렀던 방에서 기도도 드리고 야고보 교회도 둘러봅니다. 그 성당 한쪽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고개를 드니까 갑자기 엘리세이 할아버지가 쫙 나타났더니 불이 확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걸 봤어요. 깜짝 놀라서 사람들을 막 해치고 갔는데 사라졌어요. 다음 날도 또 이렇게 기도하는데 엘리세이 할아버지가 또 제단 안에서 빛을 쫙 받으며 서 있는 걸 봤어요. 또 뛰어갔는데 또 사라지고 없어요. 에핌 노인은 예루살렘에서 6주를 머물면서 이제 돈도 다 쓰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어느 집에 머물렀습니다. 집의 분위기가 참 좋아요. 그 집이 바로 에리세이 노인이 머물면서 도와준 그런 집이었습니다. 얘기를 듣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여차 해서 우리 가족이 다 죽을 뻔했는데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때 비로소 에핌 노인이 깨닫습니다. 에리세이가 이 집에서 그렇게 머물면서 이 사람들 살렸구나 하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봤던 그 광채나는 그 친구의 모습이 잘못 본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니까 이 에리세이 노인이 아이고 잘 다녀왔는가 하고 이렇게 웃으면서 인사를 합니다. 그러다 에핌 노인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몸만 갔다 왔지. 돌아오다가 자네가 물 마시러 들어갔던 그 집에 들러 자네 이야기 들었네. 자네는 몸은 안 갔지만 영혼은 예루살렘까지 갔다 왔더군.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인상적인 얘기인데요. 눈에 보이는 어떤 것, 그 성취, 승리, 우리는 이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게 돼요. 지치게 돼요. 그런데 정말 사람을 움직이는 그 힘은 다른 데 있는 것이죠. 보이는 어떤 말, 힘센 어떤 것, 눈에 보이는 승리, 성취, 그것이 아니라 겸손,
나귀를 타는 그런 모습, 때로는 양보하는 모습, 때로는 포기하는, 내어주는 모습, 그런 모습 속에 왕이 오시는 모습이 있다. 성경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언자 스가랴는 왕을 위엄과 권세를 부리는 그런 존재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김의 존재로 얘기합니다. 겸손하게 오시는 임금은 전쟁에 사용되는 그 힘센 말을 타지 않습니다.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그 왕은 공의와 구원과 겸손으로 오시는 그런 분입니다. 왕은 자신감이 넘치고 강렬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냥 겸손하게 자기 일을 하면서 나머지는 하나님께 다 맡기는 그런 모습으로 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그 구원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의인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를 돌아보니까 욕심도 여전히 많고 별로 의롭게 살고 있지 않는 것 같고 마음속에 죄된 생각도 참 많은데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택함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인정해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인정, 사람의 인정을 받는데 너무 전전긍긍해서는 안 됩니다. 헤겔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인정 투정에 매달리면 사람 자체가 사나워진다. 그러니까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사람이 아주 강해지고 사나워진다는 거죠. 공자는 학인편에서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섭섭해하지 않으면 그가 군자가 아닌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굉장한 경지죠, 경지. 내가 열심히 했는데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좀 서운하잖아요, 사실. 그걸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더 나를 알아달라고 그냥 인정받으려고 교회에서도 집에서도 사회에서도 꽉 전전긍긍하다 보니까 싸움이죠. 그 세상이 참 팍팍하죠.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오시는 왕, 그분을 알아보고 우리가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루터는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주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아주 가난하여 새끼 나귀를 타셨는데 그 나귀마저도 주님의 것이 아니라 잠시 빌린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오늘날 나귀마저 빌려 타지 못할 만큼 더욱더 가난해지셨습니다. 그때는 새끼 나귀라도 얻어 타고 사람들에게 오셨지만은 이제는 그것마저 할 수 없어서 말씀을 타고 우리에게 오십니다. 말을 기다리다가 그나마 나귀라도 기다리다가 그것도 보이지 않아서 그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그분을 우리는 행여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져주는 것이 이기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용서해 주는 것이 승리일 때도 있습니다. 분단과 증오와 혐오와 차별로 점점 더 벽이 두꺼워지는 이때에 힘으로 돈으로 권력으로 이기는 승리가 아니라 화해로 용서로 십자가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나귀 타고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왕이 오신다. 오늘 스가랴 선지자는 우리에게 외칩니다.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설레임이 있게 하시고 즐거운 찬송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렵지라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곁에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또한 나귀 탄 겸손한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발걸음에 동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송 부르겠습니다. 이 말씀 받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편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내 찬송가 31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봉헌 하시겠습니다.
안내로 인사하겠습니다. 코로나가 2.0 단계에 접어들었는데 요즘 확진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오늘 또 긴급 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건강에 대해서 각별히 주의하고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또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다시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림절이 다가왔는데 정말 기다리는 게 많습니다. 우리 안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우리가 좀 더 자유로워지기를, 백신이 발명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한 6개월에서 1년은 더 가야 상용화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예수님,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히 우리가 기다립니다. 우리 안에 건강이, 안전이, 평화가 있는 그런 이 성탄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윤선 성도께서 강북 삼성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문병을 아무나 가기는 어렵습니다. 딸이 이제 문병을 있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12월 3일 2020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치러집니다. 우리 고3 학생인 이재훈 학생 미술 쪽을 전공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좋은 결과가 있기를 건강과 지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지 못한 영상을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도 또 오늘 함께 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도 대림절을 준비하면서 우리 안에 간절한 기다림이 있기를, 그리고 우리 안에 주님 주시는 평화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안에 몸이 불편한 환우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이들도 있습니다. 또 수술을 마친,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그런 자녀들도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삶도 있습니다. 늘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든 것 하나님한테 맡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나날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고3 이재훈 학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예수고 준비해온 것 잘 실력 발휘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는 우리의 교우들, 또 오랫동안 보지 못한 우리의 자녀들 모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제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이제 새롭게 이사하고 입주한 우리의 성도들에게도 건강 주셔서 그 새로운 출발이 더 소망, 생동감 있는 그런 삶으로 채워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우리의 예물, 이런 기도가 들어있사오니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더 넘치는 충만한 삶이 드려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36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